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본인이 임의대로 처리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삭이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죽었을 때가 에서와 야곱이 120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이 120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삭의 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45년 전,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것을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때는 본인이 죽기 대략 40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어디어지죠?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형제들도 40여 년이 넘도록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 아픔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보시면 참 재미있고요. 창세기를 보면 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돼요.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데 눈이 머는 것은 당뇨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삭이 편안했거든요. 이삭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27장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편안하게 자기 좋아하는 것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에서가 해온 그 요리에 내가 마음껏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편하게 먹는 거고 술 마시는 건데 이삭이 그래서 보통 당뇨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에 절대로 합병증 안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귀예요. 이삭은 듣는 것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눈이 머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것들은 편하게 먹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됐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옛날 복중에 있던 아기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여쭙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말고도 리브가는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이삭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노아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는 하였지만, 예언은 하였지만,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갈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 테니까 너는 에서처럼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준비해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인 것을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집에 가서 에서가 입는 옷을 갖고 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에서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부모님 잘 섬기면서 사냥해서 부모님 섬기고 했던 에서였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악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방법에 부모를 속이는, 자식을 속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꽤가 많지만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일대로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은 온몸에다가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져보고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하게 되느냐라고 얘기하자 야곱이 또 속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삭이 너무 당황하죠. 이미 내가 축복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에서가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삭도 알게 됐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은 정말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창세기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창세기 26장부터 28장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고요. 에서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 가문 가운데 있었던 축복 가운데 가장 슬픈 축복이었어요. 야곱은 축복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정확히 야곱의 축복은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가 있을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기는 형한테 미움을 받아 도망가게 되고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볼 수도 없게 됩니다. 아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축복 달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일을 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죽으려면 멀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굳이 자기의 방법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